읽어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에 있어요. 학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봐주세요. 다 찾은 줄 알고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판배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세우신 성전. 우리 친구들은 의식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오, 다들 들어봤나 봐요. 의식주라는 말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거 세 가지를 가리키죠. 먼저 의가 뭐죠? 옷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는 옷 없이 살 수 없죠. 밖에 나가려면 꼭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꼭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알겠죠? 따뜻한 여름에는 티 하나만 입어도 밖에 나갈 수 있지만 오늘처럼 추운 겨울날에는 옷을 여러 개 껴입어야 할 정도로 옷은 우리의 체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두 번째로 식은 뭐죠? 식은 먹는 거, 음식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여기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단 며칠이라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고 배고파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이 꼭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는 뭐죠? 주는 주님이죠.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굉장히 당황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실 의식주에서 말하는 세 번째는 주님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뜻해요. 우리는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집도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꼭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옛날 어느 마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건축가가 한 명이 살고 있었대요. 그 건축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있었는데 정작 자신이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없고 다른 사람의 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었대요. 그 건축가의 꿈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지은 집에서 살아가는 것, 내 집을 내가 짓는 것이 그 건축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마을에 살고 있던 건축가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가난한 건축가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친구는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 옷도 많고 음식도 많고 살고 있는 집도 굉장히 많아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연히 자신의 집 중 하나를 이 건축가에게 지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신기하게도 이 건축가와 부자의 생일이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이 건축가를 처음 봤을 때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대요.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부자 친구가 연마을까지 건축가를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생일에 맞춰서 살 집을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대요. 건축가는 무슨 크기와 어떤 용도로 집을 사용할 건지를 부자에게 물어보았는데 부자 친구는 그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너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집을 자신에게 선물해 달라라고 이 친구한테 요청을 했대요. 그 말을 들은 건축가는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고? 라고 되묻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그 친구는 어차피 많은 집을 가지고 있잖아. 돈도 굉장히 많지. 집 하나쯤은 대충 지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싼 재료를 비싸게 산 것처럼 꾸며서 남은 돈으로 자기의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대요. 그리고 집은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면 그 부자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흘러서 결국에 부자 친구의 생일날이 되었고 건축가는 완성했던 집을 보여주면서 너가 요청했던 대로 내가 지은 최고의 집이야 라고 소개하고 집의 열쇠를 그 부자 친구한테 주었어요. 부자 친구는 그 집을 보면서 와 정말 멋있게 집을 지어주었구나 고마워 친구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키를 다시 건축가에게 주었습니다. 이 집은 그 부자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집은 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내 선물이야. 내가 말했지 너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집을 자신한테 선물해 달라고. 그 말을 들은 건축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없이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건축가가 친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죠. 전투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먼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는 친구의 마음도 모르고 자신은 이 친구를 무시하고 이용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처음부터 그 집이 내 집이 될 줄 알았으면 자신은 이 친구를 무시하고 이용하지 않고 그 더 좋은 집을 열심히 지으려고 했겠죠. 또 한편으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처음부터 내 집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너가 제대로 이야기해주기만 했으면 더 좋은 집을 지었을 텐데 라면서 말이죠. 그렇지만 부자 친구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너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집을 너 자신에게 선물해 달라고. 돈에 눈이 멀어서 친구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은 이 건축가였죠. 이 건축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이야기해주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도 이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친구를 무시하고 이용한 나쁜 건축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 친구의 말을 잘 들어서 좋은 집을 짓는 자 스스로에게 좋은 집을 선물하는 건축가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각자 자신의 인생을 기초부터 튼튼하게 세워진 집처럼 짓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은 무너져가는 그런 집을 짓고 싶으신가요? 여기에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모여야만 했대요. 하나님께서도 이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백성들에게도 성전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금으로 된 성전을 지었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 끝에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도 같이 무너져서 없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의 배경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의 집인 성전은 허름하고 무너진 채로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살고 있구나. 이게 옳으냐 하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지은 집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공들여서 지은 집, 지붕까지 세운 집을 의미하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 같은 것을 짓고 살았어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집은 성전은 짓지 않고 원래 자신들이 살고 있던 천막도 버리고 그저 바벨론 사람들이 살던 그 모습대로 그 포로 생활하던 그 모습 그대로 좋은 집을 건축해서 살아가고 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한 가지 핑계를 대보자면 성전을 지을 때 다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 성전을 못 짓게 방해를 했어요. 페르시아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건물을 짓는 이유는 왕한테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건물을 짓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렇게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15년 동안이나 건축을 미루게 되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은 페르시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한 거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 건축에서 손을 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라. 지금 너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이것저것 다른 핑계를 대기도 해요. 엄마가 왜 숙제 안 했어? 라고 말하면 오늘 오후에 친구가 뭐 부탁해가지고 못했어요 라고 하거나 강아지 산책시키느라 못했어요. 급한 연락이 와서 길 가던 할머니 도와드렸어요. 숙제하면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다양한 핑계거리를 대지만 사실 우리는 스스로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은 내가 하는 말이 지금 핑계를 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혹은 진짜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못했다고 혼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내 집은 안 짓고 너희 집만 짓고 있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은 억울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웠을까요? 백성들도 한편으로는 억울했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쓰러뜨릴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센 나라였는데 그 페르시아 왕이 성전을 못 짓게 막고 있는데 우리더러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 힘이 셀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힘이 더 셀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페르시아 왕 중에 누구를 더 무서워했던 거예요? 페르시아 왕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의 말을 따랐던 거겠죠. 우리도 뭔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 갑작스럽게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할지 고민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앞으로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중요한 일일수록 신중하게 지혜롭게 잘 선택해야겠죠. 그렇게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페르시아 왕을 더 두려워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으신 분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셔서 지금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잘못된 일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하는 식량이 적고 배부르게 먹을 수도 없고 만족하게 마실 수도 없고 너희가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도 부족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혹시 호세아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이슬은 아주 티끌 같아서 작고 금방 없어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슬은 포도나무를 자라게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만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이슬이 멈추었던 것,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끊겨버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멈췄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부족했던 건 그들의 열심이나 노력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지금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의와 식과 주가 전부 다 잘 갖춰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입을 옷도 많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우리는 모두 끝나고 돌아갈 집이 있죠. 우리 친구들은 지금 나의 삶이 만족스럽게 느껴지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신가요? 만약에 친구들 중에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이슬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반대로 내 삶이 뭔가 텅 빈 것 같고 부족하게만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크게만 느껴지는 그 다른 것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성전으로 삼으셨대요. 그 말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을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그 집을 어디에 건축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어디에 건축할까요? 이 중앙동 옆에 건축하면은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더 좋은 성전을 짓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성전은 우리의 마음을 뜻해요.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의식주에서 주는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 우리가 쉴 수 있고 가장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은 오직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인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만 화려하고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전보다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찬 성전을 훨씬 더 기뻐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꾸려가고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부족하다 느끼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훨씬 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은혜로, 이슬 같은 은혜로 선물해 주실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찬양이 있어서 유튜브에 검색했는데 혹시 엘리라고 가수 아세요? 그 찬양을 에일리 씨가 부른 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듣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 틀어주세요. could live life alone and never feel the longings of my heart, the healing warmth of someone's arms, and I could live without dreams and never know the thrill of what could be, with every star so far and out of reach. I could live without many things and I could carry on, but I couldn't face my life tomorrow without your hope in my heart. I know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Lord. There's no night and there's no morning without your loving arms around
that only made me think of you, and I could have all life offers, riches that were far beyond compare, to grant my every wish without a care. Oh, I could do anything, but if you weren't in at all, I couldn't face my life tomorrow without your hope in my heart. I know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Love, there's no night and there's no morning without your loving arms. Oh, hold me. You're the heartbeat of all I do.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Oh, Jesus, I live because you live. You're like the air I breathe. Oh, Jesus, I have because you give. You're everything to me. I couldn't face my life tomorrow without your hope in my heart. I know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Lord, there's no night and there's no morning without your loving arms to hold me. You're the heartbeat of all I do.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진짜 잘하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각자 나의 삶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전도사님이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이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지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않고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의 삶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가장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으로 주님의 뜻대로 지어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때때로 우리가 그 성전을 지어가기에 방해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생일을 기억하며 그날의 기쁨으로 성탄 축하의 날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을 기쁨으로 누리며 함께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